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4일 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정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밀고에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 치여서 상황에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다 허용하시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그릇을 넓혀가시고 깊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담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무엇이 나왔었냐 하면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 남자만 6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하길라 산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또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택한 사람 택한 사람입니다. 3,000명을 이끌고 거기에 오는 것입니다. 와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날 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그 사람들을 깊이 잠이 들게 하십니다.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사울이 중간에 딱 자고 물병과 창이 딱 꽂혀 있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으니까 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병과 창만 딱 들고 나왔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브네라, 너는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백성 중 하나가 가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다. 근데 어찌하여 왕을 죽이지 않고 있었느냐? 왕을 지키지 않고 있었느냐? 자, 이렇게 하니까 사울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대자비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저의 손으로 절대로 기름 부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 이러죠. 나는 너를 죽이려 하되 너는 기회가 와도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맹세도 잘하죠.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제 자기 길로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사울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기 못 있겠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네, 오늘 리딩 가이드에 그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보호 아래 피신하여서 자, 거기에서 작은 성읍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거주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실 죽게 되는데요. 전쟁 전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주십시오. 내가 사무엘을 찾아서 예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언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다. 그 전투에서 그런 예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엄청 낙심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 다윗도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이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해서 돌아가라, 떠나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제하게 되고 다윗은 이제 3일 뒤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오게 되는데 오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침공해서 성읍을 불태우고 그 여자들을 다 끌고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자, 그래서 아말렉에 가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말렉은 그 시글락뿐만 아니라 다른 네게부에도 전투해가 전리품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이제 다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다 구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부분들이 오늘 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울에게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디에서 죽냐면 이스라엘의 되게 좋은 곡창지대인데 거기에서 저 아래쪽에 길보아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드보라하고 할 때도 했는데요. 다 보인다, 다볼산. 그리고 길게 보아야 보인다. 길보아산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자, 죽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높은 곳에 이 시체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 이 사울이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침공해 왔을 때 이 사울이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은인이란 말이죠. 자, 이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야베스의 에셀나무 밑에 묻고 7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이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있죠. 그 중에 하나 가드의 아기스 왕이 어디를 주냐면 시글랏이라는 이제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 조금 이제 맞은편 아래쪽에 아말렉이 왔는데 아말렉이 이제 침공해서 불태우고 여자들을 다 이제 사로잡아 가죠. 그래서 이제 전투하게 되는 그 장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이제 하겠고요. 자, 사무엘상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내용인데요.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순간에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사님이어도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시 단념하게 되고 다윗은 600명과 함께 2절에 보시면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나옵니다. 여기에서 블레셋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뜻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근원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함의 손자이며 미츠라임은 이집트 족속을 의 시조가 미스라임입니다. 자, 이 미츠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아들인 가슬루임에서 나온 족속입니다. 그리고 갑돌, 또 성경에는 크레타, 또 다른 말로 그레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온 족속이고요. 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블레셋에서 이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곤 신을 믿습니다. 자, 사람 반절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신이죠. 자, 그리고 바알세붑 이 우상들을 이제 믿는 해양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로 가면 내가 괜찮을 거야, 안전하리라 하고 거기 간 거죠. 자, 이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게 도망한 것을 사울에게 이제 전하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자,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이렇게 해서 시글랏을 이제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있게 되고요. 8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해서 뭐 양떼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바치면서
아기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땅과 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 이 유다는 이제 본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 갔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처음에 아기스한테 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하는 사람 아니야?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모를 줄 아는데 자기를 알아보니까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사람들 남자만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다윗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얻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기스가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도우셨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8장에 오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용병을 모집합니다. 거기에 이 아기스가 다윗도 부르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용병을 모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군사를 사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너 밝히 알아야 돼. 분명히 해야 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아기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이제 이렇게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다윗도 이제 참가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아기스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이것은 경호원으로 이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자, 이렇게 이제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죠. 자, 한편 이 사울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모아 어디에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이제 떨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 물은 거예요. 여호와께 처음에는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수없이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계속 그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니까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이제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 이 무당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죽이고 쫓아내는데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 찾았다는 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장하고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 여인이 사울이 이제 알아보게 되죠. 자, 이 사울은 왜 그렇다면 이 사람들 무당들을 죽였을까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사무엘 그 상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온 백성이 슬퍼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항상 백성들의 인기에 이제 민감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 이 사람들을 쫓아냈지. 이것은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심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감동하냐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것 가지고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벤트 한다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것을 기뻐하시지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받고 이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해왔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결국 이제 신접한 자, 여자 무당을 찾게 되죠. 자, 이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되는데, 자, 이 여자 무당을 찾아서 사무엘을 올리라. 불러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초혼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상가시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진짜 사무엘 같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사무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맞아요. 그리고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이 너는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이제 블레셋 전투를 하는데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사람이 정말 사무엘인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초혼행위 있잖아요. 이제 죽었는데 이제 혼을 불러들이는 거, 이런 사수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하시는 거고, 이런 초혼행위를 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초혼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 불러 올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호와 이름 대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맞냐 했을 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아무리 맞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말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탄과 이 귀신의 세력도 예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맞다고 해서 우리가 무당 찾아가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는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말 믿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이게 신학도 하지 않고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부족한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닌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이 사무엘의 형태를 입고 와서 예언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너하고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갔을까요? 뭐 그거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자, 이런 초혼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위고 진짜 사무엘이 아닌 거죠.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기력이 다하여서 힘이 다 쫙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루 밤낮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무당이 이제 자기가 요리해서 먹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못 먹겠다. 그러는데 이 무당이 먹어라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고 일어나서 그날 밤에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떤 그 최정권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처음에는 사울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새벽에, 그리고 누구 집에서 밥을 먹냐면 사무엘 집에서 먹는데, 지금 이 마지막에 사울이 밥 먹는 사람은, 자기 죽기 전에 밥 먹는 사람은 무당 집에서, 그리고 언제? 밤에 밥 먹고 가게 된다. 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29장으로 오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자,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어디에 집결시키냐면 아벡이라는 곳에 집결시킵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 엘리 제사장 때, 자,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여기 와서 법궤를 빼앗고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아벡 그러면 이번에도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제 승리를 호언장담하는 이제 곳이죠. 그래서 그 장소를 기억하고 이제 거기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모이는데, 다윗도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싫어합니다. 저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사울 편에 들어서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왕 아기스는, 괜찮다 하는데, 이제 방백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너 떠나라,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것이 29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나는 너를 믿지만 우리 방백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네가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30장에 오겠습니다. 30장에 이제 오니까 시글락,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을 한 것입니다. 어디를 침공했냐면 다른 네게브 지역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여자들이란 여자들은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이렇게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그런데 6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광야 40년 동안 이제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지도자와 우리 백성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위기를 건너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지도자를 죽여버리면 여러분들 질이 멸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그죠? 정말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뭐 가뭄이 들어도 불이 나도 문제가 생겨도 모든 것이 지도자 탓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돌로 치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크게 다급한 순간에 그는 누구의 이제 누구를 향해서 또 합니까? 그가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배신의 다리를 많이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도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이 다급한 순간에 크게 다급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 있고 용기를 얻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그 아비아달 에봇 가지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 8절 보시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그 600명이 어디로 가냐면 부솔 시내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기진맥진하고 피곤해서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제가 13절에 보면, 저는 애굽 사람이요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인데 제가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을 잘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인도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자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위에는 피한 사람이 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약탈 당한 것을 가지고 오게 되고 아내와 그의 가족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자, 20절 보시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 또 이제 오게 됩니다.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다 모여오겠죠. 그러니까 22절 보면 다윗과 함께 간 400명 중에 조금 악하고 불량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우리와 같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23절에 이야기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형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끼리 서로 전쟁하고 내분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다 형제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윗이 그때 궁극판 중에, 크게 궁극판 중에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기도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란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누구죠?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나누자.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과 다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아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시글락에 이르러서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31장에 오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어디에서 죽게 되냐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스와 세 아들을 죽입니다. 사울이 이제 패전하는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은 거예요. 자, 사울을 꼭 겨냥했다기보다도 그 많은 군인들이 화살을 이렇게 딱 쏜 거죠. 그런데 사울이 우연히 거기 한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이제 입은 거예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두려워해서 자기 왕을 찔러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결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 든 자도 자기도 이제 자결하게 되죠. 자, 6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8절 보시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9절 보면 이 사울의 머리를 베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자, 그리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벳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높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높은 곳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야, 정말 비참하다. 비참하게 이제 그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이 사울을 은인처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몬 전쟁에서 사울이 이제 승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모든 장사들이 가서 길랏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이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그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이제 금식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끝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나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의 허를 찔러 속전속결로 대승을 거둡니다. 두 아내와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옵니다. 무리의 자녀, 가축까지 되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모두 다시 찾게 하실 뿐 아니라 전리품까지 챙기게 하십니다. 참전 용사들 가운데는 탈진해서 함께 참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리품이 돌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기 때문에 차별 없이 똑같이 분배합니다. 이를 이제 오늘까지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제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놓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주인이 여러분들 뭐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나눠줄 때 품삯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우리도 한 데나리온이고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손에 직접 죽이지 않고 사울은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전리품을 나누게 되고 유다 장로들에게도 주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알 때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기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셔서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 상을 마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의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사람과 나가지 못한 사람들 똑같이 나누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보냅니다. 그런 다윗의 그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공고들이 우리들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